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이어서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민수기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장로 교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설교를 하겠는데요. 한금교회는 이 세 교회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감독교회일까요? 회중교회일까요? 아니면 장로교회일까요? 확실해요? 네, 맞아요. 우리 한금교회는 감독교회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예요. 자, 그러면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고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이죠. 구체적으로 당회는 그래서 예배를 정하고요. 예배 요소와 원리가 무엇인지 예배 순서를 정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교회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도 어떻게 할지 당회가 정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어디가 주관을 할까요? 역시 당회가 세례와 성찬을 주관을 해요. 당회가 세례와 성찬을 주관한다는 뜻은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그것을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당회는 예배를 정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교인은 누구여야 하는지를 당회가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교회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보았더니
스스로도 장로라 하고 있고, 그렇죠? 사도인데도 장로라 하고 있고, 또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 명령하고 있으니, 또 다른 친구들은요, 칼빈 들어봤어요? 내 종교 개혁 때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 때 시작되지 않고요, 시내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구약시대 때. 자,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식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결혼식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했다고요? 언약식, 언약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언약의 현장에 장로들이 있었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도 장로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장로교회. 자, 그리고 오늘 민수기 11장 메추라기 사건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먹이셨지만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먼저 불평을 했대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인종이 불평을 했어요. 만나로는 부족해요. 힘이 모자라요. 고기를 주세요.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을 했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러면 안 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손을 들어버렸죠. 하나님,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이에요? 저 못하겠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광야 교회도 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장로들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장로교회였다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교회가 시작했을 때도 장로교회였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장로교회였어요. 그러면 당회, 목사와 장로, 당회가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를 정하고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세례,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장로 교인으로서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한금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로서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렇죠?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로서 성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장로 교인은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아 성실한 마음으로 배우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 장로교의 정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다시 강조를 하면 장로 교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로 성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장로교회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알아서 성실한 마음으로 배우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가 이번에 생겼는데요. 실제적인 이유가 또 이번에 생겼는데, 전에는 직분자를 임직할 때만 장로교회 교리 표준에 대해서 서약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할 때에 장로교회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믿고 따를 것을 묻고 서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단헌법이 새로 바뀌었는데 세례 교인이 세례 받을 때에도 이 서약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 세례 교인은 마땅히 장로교회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하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아셔야 하겠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했고, 또 아이들이 입교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을 배우시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훈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가 국가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입법이나 행정 등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할까요?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31장 5항, 공의회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 외에 어떠한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교회의 예배 그리고 교인의 권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교인의 권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국가의 시민적 사안에 대해서 간섭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교인이 시민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교인이 시민으로서 할 수가 있지만 교회, 곧 총회와 노회가 국가의 시민적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교인이 시민으로서 말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교회, 공의회, 총회 또는 노회가 국가의 시민적 사안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는데, 비상시국에 또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비상시국에 또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요? 겸한 청원, 양심상 조언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는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교회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장로 교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교리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배우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 장로교회 정치 질서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꿈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교회 생활 8주를 공부했었죠. 교회 질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독 정치이죠.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교회 질서인데 감독 1인이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국가교회가 있는데 루터란 교회의 정치 질서이죠. 교회를 국가의 한 기관으로 봅니다. 장로교회와 달리 루터란 교회에서는 교회를 국가의 한 기관으로 봐요. 교회의 목사, 국가 공무원이죠. 교회의 법을 국가가 제정하고 교인의 권직도 국가가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감독교회와 국가교회에 반발하여 나타난 교회 질서가 회중 정치인데 모든 결정을 교인의 투표로 하죠. 성도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직분자를 두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회인데 장로들의 회인 당회가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장로교회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일까요? 종교개혁 역사에 따르면 칼빈에 의해 장로주의가 회복되었고 영국으로 넘어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주의가 꽃피었습니다. 칼빈에 의해 장로주의가 회복되었고 영국으로 넘어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주의가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캐치하셨나요? 저는 칼빈에 의해서 장로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 않고 장로주의가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주의의 시작은 제네바가 아니라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주의의 시작은 스위스의 제네바가 아니라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곧 제사장들과 함께 누구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산 정상에 모세 혼자가 올라가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율례를 받아서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예식을 하는데 언약의 피를 두 군데에 뿌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언약의 피를 반을 뿌리고 백성들에게 또 언약의 피 반을 뿌립니다. 언약 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서 10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교회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중보로 옛 언약을 맺은 것처럼 다시요, 구약의 교회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중보로 옛 언약을 맺은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중보로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혹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구약의 교회 곧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바람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으로 끝을 맺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마치 결혼 예식 마지막에 피로연을 한 것처럼 언약 예식 마지막에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곧 제사장들과 함께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장로주의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에 따르면 광야교회에서도 장로가 등장합니다. 광야교회에서도 장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로들에게 과연 어떠한 직무가 주어졌을까? 민수기 11장의 핵심이에요. 메추라기 사건의 핵심이라고요. 메추라기 사건은 장로의 직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11장은 메추라기 사건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과 교훈이 달라요. 만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긍정적인 교훈이 있는 반면에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은 무엇을 끝이 나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나거든요. 겉으로는 고기를 배불리 먹이셨지만 징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다른 인종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이 인종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죠? 인종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란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구약의 교회 성도들이 들었겠죠, 그렇죠? 구약의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안 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덩달아 부하내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교회가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들었고요. 모세도 원망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지쳤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버렸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정확히 정체는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잘 참고 왔던
모세마저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 백성들의 장로 70인을 모아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로 70은 시내산에 등장하는 그 장로 70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것을 볼 때 장로들을 새로 뽑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장로 70을 새로 뽑고 나오라 하셨나요? 모세의 포기에 대한 처방이었는데 모세는 짐이 너무 무거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눠질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셨는데 원대로 고기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 사건과 달리 메추라기 사건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주어졌습니다. 20절 말씀에 따르면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셨거든요. 냄새도 질리게끔 하셨거든요. 징계로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후회했다. 곧 출애굽 사건을 되돌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릴 만큼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더 이상 보기가 싫을 정도로,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모세와 같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막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 장막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에게도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불순종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장로들의 임직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짐도 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메추라기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30절 말씀,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그렇죠?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 하면 좋은데 5개의 구절이 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채 식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모세와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온 것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이 진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모세와 장로들이 진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렇죠? 기다렸다가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노, 징계를 하셨습니다. 곧 장로들의 또 다른 직무는 7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의 또 다른 직무는 7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태어난 신약교회로 이어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도 우리에게 장로주의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목자장이신, 그렇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목양을 하라 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적 이익을 취하지 말고 자원하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장로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 임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를 감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사건마다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교회가 태어났을 때에 장로들이 세워졌으며, 그리고 교회가 휘청거릴 때에 장로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꿈교회가 장로교회니, 여러분, 장로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로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인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로 성경을 삼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총괄하는 것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소교리의 문답인 줄 알아서 성실한 마음으로 배워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 따라야 합니다. 교훈은 교훈이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교훈 받은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질서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 질서가 무엇인지를 채 배우기도 전에 감독교회 질서와 회중교회 질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 질서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또 다른 축인 집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집사직은 긍휼의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집사는 긍휼의 직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 한꿈교회는 장로교회니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 장로교회 질서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려워도 잘 배우세요. 그래서 장로교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꿈교회를 장로교회로 함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